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라서 그 동네 기껏해야 건넌 마을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또 분가를 하고 아마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젊은 시절까지는 그렇게들 다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대부분의 농어촌 마을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라고까지 여기면서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혹 떠나더라도 멀리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물학에서 현대 인류의 시작을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으로서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인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린네라고 하는 스웨덴의 생물학자가 처음 붙인 이름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인간을 호모 파베르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다 그런 의미고요. 또 호모 루덴스, 놀이를 할 줄 아는 인간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붙였다가 요즘에는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프랑스의 철학가 마르셀이 처음으로 쓴 말이라고 합니다. 길 위의 인간, 도상의 존재다 그런 의미 있죠. 오늘 도시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길 위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일 여기저기 길 위를 다니다가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도 또 여전히 같은 길 위를 다닙니다. 때로는 먼 길을 떠나 여행을 하기도 하죠. 길 위의 존재,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평생의 삶을 인생길 또는 인생의 여정이라 그렇게 부르듯이 인간의 삶은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길 위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성공의 길이든 실패의 길 또는 행복한 길이든 불행한 길이든 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 그것을 신앙의 길, 선교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내일은 어떤 길로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달려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려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자신이 달려온 그 길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 가는 그 길, 달려갈 길을 보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가 달려온 길, 그는 결코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달려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길, 바울 사도는 예수께 잡힌 그 길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달려갈 길은 잡힌 바 된 그 길, 표대로 삼아서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공의 길을 달려왔던 사람이죠. 당시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여서 원로원의 의원까지 되었으니까 대단히 성공한 길을 달려온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달려온 삶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이 되었고 이제는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도로 구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택함이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현재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과거에도 이미 예수께
잡힘받은 존재요, 잡힘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잡힘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게는 전혀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또한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23절에서 너희도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지 간에 그 편지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편지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종, 노예의 삶이 어떠한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는 종이나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종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일할 뿐이죠.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게는 내 나름대로 나의 자유가 없다. 오직 나는 예수의 종으로만 살 뿐이다. 아니 내 몸, 내 삶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완전히 예수님께 바쳤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의 꿈도 그의 삶의 목적도 아니 미래 운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삶의 목표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생긴 대로 사는 것이지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긴 대로 살다가 끝낼 수야 있겠습니까? 연세 드신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얼마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젊었을 때야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될 줄로 알고 삽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기도 하고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무너뜨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요, 바로 그때 말이에요. 그때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조금만 삐끗했더라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때 나를 잡아 주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 그분이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그래요. 나는 어떤 자일까? 생각해 보면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내놓고 싶은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누군가 묻기만 하면 스스로 자꾸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자이건 선하든 악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를 살아왔든지 내가 가는 길, 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정말 내가 내 뜻대로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까지의 나의 운명, 내 살아온 이 삶의 길들, 삶의 모든 현실들,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강권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의 내 삶도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셔서 살아가리라고 고백하게 됐죠. 그것도 모르고 괜히 내가 살 것처럼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엉뚱한 만용을 부리고 용기를 낸다고 하다가 그만 오히려 후회하는 삶 되지 말고 차라리 일찌감치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봅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 바울사도의 아주 독특한 고백이 있습니다. 잡힌 바 되었다.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피동적이고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가노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이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며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께 잡혔습니다. 억지로 붙들렸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오히려 자원하여서 기꺼이 정성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종종 설명하시곤 했죠.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을 매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코를 꿰서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양들은 목자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게 험한 골짜기든지 거친 들판이든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기꺼이 따라갑니다. 매를 맞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유한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억압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들이 나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자유할 줄 아는 자유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내가 붙잡힌 것이, 예수께 잡힌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다행이요, 나를 불러주심이 감사함인 줄 알고 이제는 잡힌 자로서 이제는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그 앞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전에는 붙잡혔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마지못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원하여 갑니다.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아니, 내가 뒤처질세라 앞서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니십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건 이게 아닌데 억지를 부리면서 끌려다니시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멋대로 하지 못해서 불평스럽고 내가 좀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어서 잔꾀를 부리고 싶으십니까? 정채봉 씨라고 하는 작가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우화, 동화들을 많이 썼죠. 그가 쓴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즐겁게 자라던 송아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콧뚜레 아시죠? 예, 이제 소가 자라면 코를 꿰어가지고 이제 주인이 뜻하는 대로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게 콧뚜레죠. 마지 송아지는 콧뚜레를 하는 것이 너무나 아팠지만은 그러나 콧뚜레를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송아지는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콧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픈 걸 내가 어떻게 또 하겠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콧뚜레 해야 돼. 콧뚜레 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일을 할 수가 없어. 동생 송아지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콧뚜레를 해서 강제로 코를 꿰서 아프게 해야지만이 일한다는 건 다 옛날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 얼마든지 일 잘할 수 있어요. 주인은 동생 송아지가 그렇게 많은 말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콧뚜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 동생 송아지도 마지 송아지처럼 아주 열심히 스스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송아지들이 자라서 어른 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동생 소는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령껏 일을 피하기도 하고 주인에게 자기 힘으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지 송아지가 일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외양간에 동생 송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어요? 주인에게 물었더니만 주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 일도 하지 않고 꾀만 부려서 소장사한테 팔아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콧뚜레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프다, 괴롭다, 귀찮다, 콧뚜레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실 때 구경 왔던 구레네 시몬, 그는 붙잡혀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2 아들은 선교사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때는 의미도 모르고 억지로 졌지만은 지고 나서 보니까 그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어놓고 그것을 잘했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흐뭇해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던 저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 저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요, 형벌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하신 그 순간 그 십자가는 자랑이 되었고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 11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이제 바울 사도에게는 십자가는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요, 부활과 권능과 승리의 기쁨을 주는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삶을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달려가는 삶, 도상의 삶,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호모 비아토르. 그의 삶은 도상의 삶이었습니다. 표대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요, 인생 여정의 방향이 되기만 하면 표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표대 반드시 꼭 거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표대는 내가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 앞에 분명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이란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운동회를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 늘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평소에 잘 달리기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달리기를 해서 결승점에 들어가 보면 늘 꼴찌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만, 글쎄, 이 출발점에 이렇게 딱 있으면요, 요즘은 뭐 호루라기를 불고 뭐 그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왜 화약초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빵 하고 쏘면 쫙 출발하는 거. 아이고,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냥 겁이 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선에서는 그 총소리 때문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서는 총소리에 놀라서 떠나니까 뭐 1등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뭐 맨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뒤로부터는 출발선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저 앞에는 결승점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딱 총소리와 함께 그냥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1등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겠어요? 못했을 것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하지. 아이고 참다. 그다음부터는 뭐 거의 1등이에요. 거의 1등. 예. 저희가 그 대학 들어갈 때는 그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체력장 할 때 제가 거의 다 만점 맞고 들어갔잖아요. 글쎄.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조차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야, 나는 내 소원대로 살 거야, 내 꿈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그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어리석은 소원에 매달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 나를 붙잡으신 그 길, 그리고 이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의 꿈과 나의 소원으로 삼고 내 삶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이루미 나의 영광으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려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힘차게, 아무리 신나게, 아무리 멋있게 사는 삶 같아도 결국은 우리는 기류의 삶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이 달려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 표대, 나를 잡으신 잡힌 받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은 헛된 꿈과 소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